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아주 철두철미하고 유일무이한 삶의 법칙이지요. 이 세상의 영적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주는 것도 성경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전투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적인 영적 전투의 형태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이겠죠. 여호수아서는 적과 아군이 뚜렷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진군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아군과 적군이 서로 섞여 있고 이웃집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특히나 분별력 있게 싸워야 되는 영적 현장, 영적 전투 현장이 나타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적들이라고 써놓지 않습니다. 아군 가운데서도 힘 빼놓는 그런 사단의 짝대기가 있고, 사마리아 사는 그런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와 흡사하고 비슷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러내는 그런 형태와 비슷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느헤미야 4장 말씀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좌절시키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다양하게 그렇게 공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특히나 4장 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4장 1절에 그 모습을 보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몹시 분노했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무슨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는 것하고 관계가 있길래 화를 낼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마리아 공동체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자기 일도 아닌데 화를 냈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도구, 어두운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말로 길을 죽이고 심리전을 선택하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고생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성벽을 쌓으려는데 그들이 옆에서 하는 말이, 너희들 하는 일이 뭐냐, 기술자도 아니면서 성벽 쌓아놓고 죄짓고 또 무너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쌓아올리는 성벽에는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래서 말로 길을 죽이고, 우리가 정말 과거에 잘못했지, 우리 이래가 뭐 하겠느냐, 그래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 도전하는 거죠. 사단의 짝대기들이 그랬습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죽지 않고 계속 일해 나가는데요, 계속 사역해 나가니까 또 사마리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분노했답니다. 화낼 일도 아닌데 심히 분노해 또 화를 냅니다. 그들의 모습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돼서 사단의 도구로 사단의 모습을 표출해내는 거죠. 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쓰는데,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보면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칼을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지키는 데는 방패와 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 손에 반드시 들려져야 할 것이 방패와 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든지,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느냐고 칼이 어딘지 관심도 없는 사람은 판판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이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고 회복시키려는 사람의 손에는 방패와 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것은 앞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을 말하죠.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 위에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띠만 띠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의의 호심경만 붙이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만 머리에 쓰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방패가 필요하답니다. 왜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영적 무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리도 의심이 됩니다. 의도 의심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리와 의와 복음과 구원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사단의 공격을 흔들어대는 사단에 대해서 능히 대적하고 막을 수가 있다는 뜻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에 방패라고 쓰인 원어 성경 헬라어 단어는요,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전쟁터에 갖고 나갔던 그 방패를 말합니다.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길고 큰 방패라고 쓸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실제로 로마 병정들은 길이가 1m 20cm 그리고 넓이가 70cm 되는 적지 않는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런 크기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불화살은요, 무섭습니다. 한번 맞으면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요, 그렇게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눈이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영적 무장에 관심이 없거나,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화살에 별 피할 방법이 없거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심각하고 그 결과는 비극적으로 초래될 수 있죠. 방패가 뚫릴 정도가 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청동기 시대는 방패가 허술해도 됩니다. 무기가 둔탁하니까. 근데 철기 시대로 가면요, 무기가 아주 세련되기 때문에 방패도 아주 좋아야 됩니다. 청동기 시대 방패를 들고 나와서 철기 시대의 무기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져 내린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화로 잠시 보여줬던 것이 300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청동기를 막을 수 있는 무기를, 방패를 들고 나왔는데 철기가 뚫으니까 거의 다 넘어지는 거죠. 방패가 뚫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들고 있는 방패가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과연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들고 흔들어대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절망시켜도 믿음만 있으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숱하게 많은 폭풍이 몰아쳐도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들고 있어야 한답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방패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패는 믿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사단은 보라살을 쏘는데 쉬지 않고 쏩니다. 이게 하나하나 일일이 막을 수 없으니까 온몸을 숨길 수 있는 전신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화전, 보라살에 대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끊임없이 쏩니다.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될 때까지 쏩니다. 손 들고 나올 때까지 불화살을 쏩니다. 여기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말합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고요, 쉬지 않고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찝쩍거립니다. 지칠 때까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게 불화살이죠. 그리고 불화살 앞에도요, 모든 불화살이다, 모든 불화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의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불화살은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악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불화살, 종류가 다양한데 불신의 불화살, 원망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불순종의 불화살, 항상 모든 일을 삐딱하게 보는 삐뚤어진 불화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불화살, 탐심의 불화살, 섭섭함의 불화살. 이 불화살의 종류를 다 이야기하면요, 설교 못합니다. 가령 의심의 불화살을 맞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흔들립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 믿고 몇 대를 예수 믿어도 의심의 불화살을 맞으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란가? 그렇게 의심하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왜 이 처지에 던져주시는가?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성실함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면 나를 위해 이 모양으로 버려두시는가?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부지런히 지금 움직이시는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의 화살을 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되어 있느냐? 그렇게 의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의심의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이래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역사적인 시간의 선상 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이 성경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이성으로 믿지 못하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의 불화살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의심의 불화살은요, 신학 박사들, 목사들까지 막 맞습니다. 독일부터 시작했던 자유신학자들,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역사 실증주의에 들어서서 한 사람 살아나면 계속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난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는 부활 안 했다, 그렇겠네.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데 그때부터 의심합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하는 말이, 예수가 역사적 시간설상 속에서 안 살아나도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심령에 믿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이게요, 엄청난 이단의 괴수입니다. 박사가 그래 말했고 목사가 그래 말하니까 모든 성도들은 따라갑니다. 쭉 따라갑니다. 지금 서점에 가면요, 100권의 책을 사서 읽으면 98권은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들도 다 자유주의가 돼가지고 100권 중에 2권만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놨습니다.
나머지는요, 예수님 물 위로 걸은 적 없다. 물 저편에서 보면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의 기슭을 걸었다. 바다 기슭을 걸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야 이성이 이해하기 쉽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시간선상 위에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화살을 맞으면 이래 됩니다.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지만 자기 여동생이, 사랑하는 자기 여동생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부정합니다. 지옥의 영원 형벌을 부정합니다. 그가 부정한다 한들 성경의 진리가 없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의심의 불화살을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UFO 이야기하고 빅뱅을 이야기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경을 역사적 토대 위에 서놓은 이 성경을 의심하면서 과학, 빅뱅, 여러분 과학이요, 가설에서 시작합니다. 가설에서 시작하는 과학을 맹신하고 성경을 부정한다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쏘아올린 의심의 불화살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거기 더군다나 섭섭함의 불화살을 맞으면 큰 시험 들게 됩니다. 한번 섭섭하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가 진리인 줄 알지만 믿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섭섭함의 불화살이죠. 무섭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여태껏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불화살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쏘는데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가 누굽니까? 자기 선생님입니다. 그것도 보통 선생님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십 년 동안 앓아누웠던 병자를 고쳐주시고, 12해 동안 모든 가산을 탕진하면서 고생을 했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소로보니게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선생님 중에 선생님, 능력 중에 능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생각의 불화살을 맞으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치 자기는 다 옳은 줄 착각합니다. 이게요, 마귀가 쏘아올린 불화살, 무섭습니다. 자기가 다 옳은 줄 아니까 예수까지 팔아먹습니다. 이게요, 무시무시한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이거 한 방 맞으면 자기 생각 다 옳은 줄 알고 누구든지 다 그러다고 말하고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줄 압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 넘어지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웃도 공동체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의 방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과 불평에 대해서 단호하게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의 방패입니까? 아니면 뚫려버리는 방패입니까? 그런가? 그렇다 하던가 카더라 방송국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듣는 거 조심하랍니다. 들은 거 분별하랍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 듣고 진리 외에 거짓말 듣고 따라가고 흥청망청하고 멸망으로 따라가지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도 매우 힘들지만 유대 광야 제가 가봤는데요. 가을쯤에 가봤지만 한여름 땡볕에 광야에서 30분만 나가서 있으면 물집이 잡힐 정도로 살인적인 광선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그 땡볕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몸이 연약할 대로 다 연약해지고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몰골이 말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사단은요 정정당당하게 안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와서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내리라. 금식 안 해도 된다니까. 뛰내리 봐라. 하나님 받아주실 거다. 그렇게 또 시험합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십자가 길 안 가도 된다. 내인때 인사만 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너에게 주마. 또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사단을 물리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달려드는 마귀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미쳐 날뛰는 마귀도 성령의 검 곧 말씀 앞에서는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학벌로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갈 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검을 살펴보면요 양날의 검이 써 있습니다. 양날에 로마 병정들 군 칼을 보면요 칼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찌르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걸리든지 밑으로 걸리든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한번 찌르면 안 걸릴 것 없이 다 걸린답니다. 말씀이 선포됐는데 찔림이 전혀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 택한 백성 아니든지 아니면 천사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찔리면 누구든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좌우의 날쌘검입니다. 좌우의 날쌘검 앞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 걸리지 않는 죄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까지 다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혼과 영 안 보이죠? 관정과 골수 보입니다.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다 집어냅니다. 그래서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령의 검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자세히 보면요 말씀은 우리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은요 내가 사용하는 검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랍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검이 아니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다 했는데 내가 나중에 왔지만 먼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써먹는 말씀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인도구입니다.
단지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말씀 충만한 상태로 준비하고 있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생활 속에서 매 순간 말씀을 적용하고 어떤 사건이라도 말씀을 적용하는 습관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충만한 나를 들어서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 곧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검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마음속에 싹 뿌리는데 여기에 말씀이 같이 떠올라야 되는데 말씀이 안 떠올라요. 말씀을 읽기를 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합니까? 말씀을 외워놓기를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뿌리면 외워놓는 말씀이나 들은 말씀이 떠올라야 전쟁이 되는데 그냥 그걸 즐깁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나를 융단 폭격하고 지나가 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다시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한 번씩 잽을 날리죠. 요 생각 집어넣으면 말씀이 뜨나 안 뜨나 봅니다. 그런데 말씀 안 뜨면요, 폭탄을 집어던져요. 성도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가능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사령관이신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를 때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지상 최고의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와도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지 못했고, 철옹성 여리고 앞에서 무기를 잡지 않고 입 다물고 13바퀴를 돌았는데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우리 성도들 앞에 무너져 내리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말씀이 검이 되어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